오늘은 별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르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밍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레밍이라는 것은 작은 들쥐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이 지역의 이 산악지대나 황야에 서식하는 들쥐인데요. 3, 4년마다 크게 증식하여 이동해서 나그네쥐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식력이 참 좋다 그래요. 한 20일 정도 임신 기간인데 그 20일 임신을 하고 나서 한 번에 2마리에서 8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놀라운 것은 새끼를 낳고 2시간 후면 다시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번식력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레밍이 유명해진 것은 폭발적인 번식력 때문이 아니라 집단 자살 때문에 사실은 유명해졌습니다. 3, 4년마다 수마리의 레밍이 이 벼랑으로 떨어져서 바다로 빠져 집단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 추측을 하는데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개체수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 보니까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 든 우리가 젊은 너희들의 먹을 걸 위해서 길을 열어주면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했지만 좀 맞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다가 어떠한 견해가 나왔냐면 레밍이 지독한 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마도 발의 앞만 보는데 바로 앞에 녀석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맨 앞에 선 녀석도 지독한 근시예요. 그 녀석이 쭉 가다가 벼랑 가까이 왔는데 그것이 벼랑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강이나 호수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그 나머지 녀석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우르르 다 함께 벼랑에 뛰어내려서 죽게 된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과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속 때문에. 이 레밍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한 녀석이 움직이면 우르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레밍이 이 곡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직선으로 쫙 움직이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빨리 쭉 직선으로 달리다가 뭘 만나요? 벼랑을 만나는데 스톱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본인도 서지 못하고 또 뒤에서 또 밀려오니까 서려고 해도 서지 못하고 계속 벼랑으로 빠지다가 결국은 다 빠져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밍처럼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거,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레밍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랑 같은 낭패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가를 알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따라가야지 바로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우리로 배우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3일 앞둔 이 아침에 우리 동방 박사들의 지혜로운 행로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가, 이 생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는 레밍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갈 바를 바로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다스리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동명이인들이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헤롯 하면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의 아들들이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등 여러 헤롯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전체 이름을 다 쓰지 않고 그냥 헤롯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다 알지 못하면 누구 헤롯인가라고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 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서만 잠시 언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에 통치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유명했던 좀 가사가 바뀌었는데 어떤 찬송이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 찬송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찬송이 작사를 한 분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송을 지었고, 오랫동안 이 찬송 우리가 함께 동방박사 세 사람 부르면서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건데 몇 명이 왔을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추정하기를 지금의 이란 영토인 파르티아라는 제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거의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한 세 사람이 출발을 할까요? 그 먼 거리를, 그건 아닐 거예요. 걸어서 낙타 타고 와야 되는데 세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많은 여러 사람, 여학자는 10명이다, 20명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여기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동방박사 연극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줄 배역이 없잖아요. 다 동방박사 시키면 돼요. 1, 2, 3, 4, 5, 6, 10명, 20명 다 괜찮아요. 동방박사가 제법 많이 온 것으로 사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 하니까 무슨 박사학위 있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입니다. 고대 사회는 별을 연구하는 게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또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성가들을 지혜자라고 불렀고요. 그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박사라고 지혜자는 아닌데, 박사는 이 좁은 한 가지만 깊이 아는 거지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쨌든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에게서 등진 행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진 행로의 방향.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을까요? 동쪽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느 방향으로 떠났을까요? 동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인 바벨탑을 지었는데 어디로 가서 지었을까요? 동쪽으로 가서 그 탑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행로의 방향입니다. 부패하고 죄된 삶의 방향을 나타낼 때 동쪽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타락의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에서 동으로 갔는데 박사들은 정반대로 동에서 서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락의 반대 방향, 구원의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원수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방향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축복의 방향이 아니라 멸망의 방향, 저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멸망의 방향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오늘도 3시 반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탄 축제를 할 거예요. 유치부 어린 꼬마 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맡아서 율동으로 찬양으로 연극으로 다양하게 축제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의 방향으로, 패배에서 승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과 축복과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결국에 승리할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이 복된 방향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까?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의 박사들 무엇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의 동쪽인 지금의 이란 영토인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했죠. 이 파르티아라는 이 나라, 이란의 지금 영토인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성경에 나오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 나옵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 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다가 바벨론이 메데마사에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임을 얻어서 총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 전해져서 누구까지? 동방의 이 오늘 본문의 박사들까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해받은 믿음의 유산 말씀 중에 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별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한 거예요.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별이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2,000km 넘는 먼 여행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km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 움직인다는 건 참 위험한 길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와 파르티아는 아시아 패권을 두고 계속 전쟁을 하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의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한참 벌일 때에,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 파르티아가 로마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입장은 상당히 불쾌하죠. 가뜩이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 이런 때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적대적인 나라라고 할지라도. 즉 로마는 파르티아를 상당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르티아의 박사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는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왜 생명까지 걸고 그 먼 거리를 왔습니까? 2절 하반절에 뭐 하러 왔다고요? 그에게,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먼 거리를, 저는 저희 신방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에는 뭐 10km를 걸어서 예배하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차편이 없어서 이 동산 지역에 동산교회 오시기 위해 새벽 기도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었는데, 오늘 동방의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세상에 2,000km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 유다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방향이 옮겨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함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일요일 아침에 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교회를 가냐. 3일 뒤면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왜 성탄절에 여행도가 가족과 함께 하지 왜 그렇게 꼭 예배하러 교회를 가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에요.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어떠했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기록을 당시는요, 종이가 귀하던 시대예요. 쓸데없는 말 함부로 안 붙입니다. 기뻐하더라 하면 종이도 아낄 수 있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고된 길입니까?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니까 그 모든 괴로움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생했던 건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기뻐하고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러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동산교회의 가장 큰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한 주간 고된 삶을 사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주간 참 마음 아프고, 한 주간 여러분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위로함이 있고 마음의 힘이 생겨나고, 그리하여서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전 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이 예배의 시간, 동방의 박사들 누렸던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구절로 그린 그림을 많이 보셨을까요?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워 계시고, 아니면 또 마리아가 이렇게 싸서 이렇게 안고 있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고 있고, 옆에 목자들은 막 환하게 기뻐하고 있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있고, 뭐 이러한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정확한 그림 아니에요. 11절을 잘 보세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나셨지만, 그 다음에 베들레헴 머물면서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즉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유아 시절 기록이 나오는데 22절과 24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은 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정도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는 양과 함께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양을 살 만한 돈이 없으면 그냥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수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뭘 드렸어요? 집 비둘기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의 박살로부터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았으면 가난한 거야, 안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양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지만, 가난했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몇 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돌쟁이가 아니라 2살, 갓난아기가 아니라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 나이가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안고 있을 때, 갓난아기일 때, 신생할 때, 그때 박사를 와서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자, 무려 2000km 떨어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임을 알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은 가까이 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학자들은 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이상하죠? 불과 한 10km밖에 안 떨어졌고, 근데 왜 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왜 별을 보고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을까? 이 멀리 떨어진 박사들이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물어봤을 때 유다의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라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보다 훨씬 많은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몰랐을까? 그들의 마음에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보고 경배하기 위해 왔다면 헤롯과 그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경배한지가 아니라 소동한지라라고 돼요. 소동한지라. 왜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싫었던 거예요. 헤롯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썼고요. 유대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하여서 또 많은 돈을 써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도 짓고 있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요새도 지었고, 또 자신의 왕권을 흔들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이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 왕이 나셨습니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하들은요? 헤롯 눈치 보느라 다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자신의 손익을 따지며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며 소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동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여행, 크리스마스 쇼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소동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소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인도하는 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동에 끌려다니는 성탄의 계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탄에 재미있는 거 즐기는 것도 좋고요. 사랑한 사람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다 괜찮은데, 단 얼마라도요,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바삐 달려왔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학생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엇을 따르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정말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가 있을 텐데,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그 기도로,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그 약속대로 달려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들게 일을 해오셨습니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바삐 사느라 방향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처음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희미해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보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또 한 해 동안 자녀 양육하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세상 여러 일들 중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딱 맞게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간데 마음고생도 하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그 자녀 주셨을 때에, 또 만약에 아이가 모태신앙이라면 처음에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그 기도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목양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그 책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 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돌에 새겨진 목사 임직패고요. 하나는 이 큰 접시 같은 데 예쁘게 새겨진 동산교회 위임패입니다. 제가 그걸 가장 잘 보는 자리에 남겼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와 소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동산교회 위임식을 할 때 그 드렸던 그 눈물의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혹시나 바삐 사역하다가 방향을 놓쳐버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삐 살아왔는데 바삐 살다 보니까 소동만 하고 있고 경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정말 성탄의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칠 텐데요, 이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배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방향을 잃고 있다면 다시금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서 이 길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